우리가 한동안 웨슬리안 실천교리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웨슬리 신학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다가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확진이 되면서 완벽하게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온라인으로만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중간에 멈췄다가 한참의 시간을 흘렀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뚱맞게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기보다는 우선 1과부터 6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짚어보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 복습하는 개념으로 웨슬리안 사명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웨슬리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한 특별히 그 많은 교단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불려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목회자 삼아주셨고 특별히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감리교회, 특별히 성주 감리교회 담임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이지만 예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예정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 이중 예정인가 다른 의미의 예정인가는 좀 나눠지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고 특별히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1.1에 틀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리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또한 감리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명을 유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우리 교회 중직자시기 때문에 또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감리교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한 그 삶을 점검하고 살아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감리교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뭐가 다른지도 모른 채 그냥 무색무취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이 타면 물, 포도주에 타면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저냥 내 복을 위해서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로 감리교인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그 사명을 확인하고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리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감리교회 첫 번째 시작은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 국교회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날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신도에 참석을 하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던 도중에 회심의 어떤 체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부터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듯한 어떤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전에도 정말 철저한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목사님이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할게요.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열정 속에서 변화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1739년 4월 1일 월요일 브리스톨시에 있는 변두리 공터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국교회 내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처해지게 되자 직접 목사님이 야외로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게 무려 36세부터 시작이 되셨는데 87세까지 야외 설교를 하셨어요. 약 50년 이상 야외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야외 설교를 하느라 돌아다녔던 거리가 말을 타고 다니셨는데요. 24만 마일, 4만 번 이상을 그렇게 야외 설교를 하셨습니다. 야외 설교를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연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744년 6월 25일 영국 런던의 파운더리라는 곳에서 첫 번째 연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연회를 열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통일 찬송가, 그러니까 예전 찬송가에는 들어있던 찬양이었어요. 찬송가 280장인데 생전의 우리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의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의 예수 변찮는 그 사랑 베푸사 이때의 것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이 있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는 그냥 감흥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수많은 찬양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연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면서 연회를 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야외 설교를 하면서 또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로 모였는데요, 당장에 내년 연회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모였는데 내년에는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야외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찬양을 불렀던 거죠. 1절 가사를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여기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함께 연회를 모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회를 모이잖아요. 이제는 연회라는 것이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감리교에서의 연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 헌신을 하고 함께 모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서로를 안부를 물어보면서 함께 불렀던 연회 찬송가가 바로 통일 찬송가 280장 이 찬양이었어요. 이처럼 수많은 감리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감리교뿐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바로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왔고 순교를 당해왔어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감리교인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감리교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헌신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역시도 감리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초기 메소디스트 연회록을 보시면 웨슬리안 사명선언문에 이렇게 사명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회로 모였을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사명을 재확인했다라고 해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소디스트 초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말이 어렵죠. 국가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인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앞에 있는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감리교회 태동 자체가 변질하기 시작한 개신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영국 국교회입니다. 예를 든다면 장로교회는요.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일어났어요. 근데 감리교회는 태생이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루터하고 칼빈을 통해서 어떤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1세기, 2세기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변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감리교회예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국 국교회였기 때문에 국가와 당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온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서적 선교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인데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서적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709년도 웨슬리 목사님이 살고 있는 목사관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국교회 목사였는데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피신을 했는데 유일하게 어린 웨슬리 목사님만 2층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목사관에 불이 크게 나니까 아무도 들어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호련히 한 젊은 남성이 나와서 올라가더니 웨슬리 목사님을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 수산은 웨슬리가 너무나 놀라워서 스가랴 3장 2절을 인용해서 이 아이는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평생 자신을 은혜 받은 자로서 나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인지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791년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하실 당시에 이 한마디, 유명한 마디를 남기시고 임종을 하셨는데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임종이죠. 사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복 중 하나가 고종명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5가지 복이 있지만 마지막 복이 고종명,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이 이런 외침이었어요. 평생을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여기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서적 선교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웨슬리안들입니다. 감리교인들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역시도 온전한 웨슬리안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또한 그 사명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눌 이 웨슬리안 사명을 통해서, 시청교리를 통해서 감리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든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은 변질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요, 한 어떤 단체나 어떤 모습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영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도요, 말년의 일기를 보면 변질한 감리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이미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에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에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안 흐르면요, 교회는 반드시 변질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웬만하면 제가 연말이 되면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 흘려버리잖아요. 교회에 계속 쌓아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교회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목회자나 누군가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그런 거거든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리교회인들이 대부분 초창기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하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회심해서 변화된 것이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뭘 강조하셨냐면 돈의 사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뭐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 세 번째 뭐죠? 가능한 한 많이 주어라. 이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점이었는데, 특별히 돈의 사용과 관련해서요. 당연히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있으면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인들이 부흥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번영도 이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리교회 자체가 조금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교회든지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이라는 설교에 보면, 말년 설교인데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계셔요. 메소디스트들은 부유해졌기 때문에 더욱 자신들에게만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전파될수록 금연과 절약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는 교만과 이 세상을 사랑함과 기독교를 해치는 모든 기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고 사람들 사이에 계속 기독교를 유지할 길은 없습니까?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유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전혀 여러분들의 구원에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참 많은 어떤 후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5파운드, 동전 몇 입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이죠. 우선 우리는요, 우리 생명 자체가 받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받은 이 생명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특별히 감리교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은혜. 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타인과 우리를 비교하고 누가 많니, 누가 적니, 누가 많이 받았니, 못 받았니,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이 시간 숨을 쉬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감리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았기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웨슬리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저축해서 어떤 번영을 이루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라는 존재가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임을 인지했기에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도 감리 교인들이 변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못한 거죠?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변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연회록에 보면 감리교인들이 연회로 모이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기술을 하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연회로 모이는 이유. 크게 4가지 모임의 목적을 만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이제 달리 표현한다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려줄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실천이죠. 그러니까 교리와 훈련과 실천을 항상 모여서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 어떤 음성을 들었지? 무엇을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훈련을 하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 훈련한 것을 또한 어떻게 하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실천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변형이 될 때와 비로소 변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때 우리가 훈련과 실천을 잘 된다 치더라도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리의 문제입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 무용론이고 하나는 교리 제일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머리 아프게 이런 걸 왜 배워요?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게 교리 무용론이에요. 반대로 해입니다. 우리 교리만 맞다고. 이게 교리 제일주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교리 문제가 사실상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제대로 잘 못 알아서, 제대로 잘 못 배워서, 제대로 못 분별해서 교리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자기가 배운 것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혐오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척을 짓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표대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감리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감리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761년 웨슬리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할 당시에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맥스필드하고 조지벨이라는 동역자, 한참 웨슬리 목사님이 잘 도왔던 동역자들인데 이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체험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교만의 싹이 되어버렸고요. 교리 모욕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이런 은사를 체험했는데 당신은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네? 웨슬리 목사님은 맹인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맹인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감리교 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분열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신자 안에 있는 재중이라는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결코 이러한 주장, 곧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교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대지와 반대됩니다. 둘째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에 상반됩니다. 셋째로 이 교리는 아주 새로운 교리로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맥스패드의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어떤 가르침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통상적인 체험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가르침이고 네 번째로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1968년도에 미국의 알버트 아우틀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감리교인으로서의 어떤 신학 반복론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감리교의 사업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리교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것을 웨슬리안 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성경과 전통과 체험과 이성을 중요시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졌어요. 한국 감리교에서는. 교리화 장경에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 뭐냐면 토착 문화입니다. 당연히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성경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감리교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이 시간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도 전통을 통해서 분별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두어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가르침들이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지름길은 우리의 이해력의 눈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감리교에서는 토착 문화. 토착 문화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 문화에 맞는 우리의 삶에 어떤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연락을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 현장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떤 교회의 위치와 미국 사회에서 지금 교회 위치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핍박받고 조롱받는 입장이라면 미국 사회에서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토착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소착 문화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시선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이 따로 있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 달리 있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6번에 걸쳐서 나눈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막 쏟아내고 있어서 지금 뭔 말 하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흐름을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통과 체험과 이성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죠?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믿는 자들이 장례식을 마주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를 마주하는 것이 시선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왜 그러죠?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요. 거듭나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내가 보던 시선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계관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누구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시선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경과 전통과 체험과 이성과 문화를 통해서 익혀왔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감리교인, 장로교인, 교리 배운 게 다르잖아요. 경험되어 왔던 어떤 교회적인 어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감리교인들이 규정한 하나님의 시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으로부터 모든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인간 지식의 불완전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본질적 속성들에 대해 정말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비롯한 모든 장소에 계시는 방식을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욕이 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지식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참으로 좁은 한계 내에 갇혀 있습니다. 다리 끝나면 웨슬리 목사님이 보았을 때, 이 감리교 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이에요. 하지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라는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창조자이며 보존자가 그가 창조한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악의에 찬 혹은 경시하는 눈빛으로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땅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도 없이 하늘에 편안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눈이 온 땅을 향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매 순간 관심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매 순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왜요?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진중한 고찰의 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과 선하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하고 계시며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속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정의롭고 참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추상적으로 말해 제한 없는 사랑이시며 그의 선하심에도 끝이 없다. 그의 사랑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미치신다. 그는 악한 자들과 감사치 않은 자들에게도 선하시며 예외나 제한 없이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선하시다.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결론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들은요, 그 사랑을 나누는 사역들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셨고 크게 자연적 속성, 도덕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없는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관련이 되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제가 이 시간 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도덕적 속성인데요. 우리가 이미 나눴는데 기억 안 나시죠?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기에 구별되시기에 정의로우시게 선하시며 그리고 이 거룩과 정의와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선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메소디스트의 성격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감리교인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대에게 사귐의 오른손을 내민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연민과 자비가 있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평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우리가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 결국에는 웨슬리안의 사명은 뭐냐면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감리교회의 핵심 사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 사회에 진리를 사수하는 장로교의 그런 어떤 외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변질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 역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반면에 사랑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사수함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할은 또한 감리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지금 이 성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 감리교회는 당연히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장로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지역이지만 장로교회에 갈 수 없는 분들, 정말 외면받고 있는 이들,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한 웨슬리안술의 사명을 또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저는 정말 감리교회 장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웃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발언 자체가 웨슬리안적인 발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앞으로부터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6장짜리 우리가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다 뽑아보니까 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요.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받은 자로서 남은 일주일 동안 또한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보집 6번입니다. 악보집 6번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가운데 함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종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하나님 피곤하고 어렵지만 우리들을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셨던 그 사명들을 웨슬리안 시청교리와 또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했던 웨슬리 목사님처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주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채로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이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가장 우선인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한 이웃과 또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주교회를 이곳 위에 이 성주 땅 위에 감리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감리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리교인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장로와 권사와 사모와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남은 한 주간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 온전한 사명자로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남은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피곤한 육신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더 활기찬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